사무엘 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격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어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암몬 왕 하눈의 길을 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나귀를 팔려가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솝 우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한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 기르던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갑니다. 아버지는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아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서 그래 가고 있었어요.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저기 어리석은 사람 참 좀 보게 당나귀를 타지 않고 힘들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창피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바보가 아닌가? 정말 동네 사람들의 말이 맞구나. 원래 당나귀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짐승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 등 위에 덜렁 태웁니다. 그리고 얼마쯤 갑니다. 그러다가 정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정자에 노인들이 앉아서 쉬고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 또 한마디씩 합니다. 저런 고얀 녀석이 있나? 아버지는 힘들게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아들이라는 놈들이 편안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다니 요즘 젊은이들 참 큰일 났어. 자,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들놈 버릇을 지금 망치고 있구나. 어르신들의 말씀이 오라. 어려서부터 버릇을 잘 가르쳐야지. 제대로 잘 키워야지.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건 맞구나. 그러면서 아들대로 내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내려. 그리고 아버지가 당나귀 등에 올라탑니다. 또 얼마쯤 갑니다. 빨래터에 아낙네들이 앉아 있다가 이번에는 그 아낙네들이 또 한마디씩 합니다. 아이고 가엾기도 해라. 조그만 아이가 이 떼닥떼닥 뼈를 맞으면서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네. 저 아버지는 아주 못된 아버지야. 저게 아마 진짜 아버지가 아닌지 몰라. 아들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다니. 저 지경이 되도록 놔둔다니.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야. 아주 모진 아빠구만. 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아낙네들의 말이 맞아. 어린 아들의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면서 어린 아들까지 당나귀에 또 올라태웁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이번에는 물길로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처녀들이 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머, 저 조그만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고 가고 있지 않나? 당나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고 가엾어라.
당나귀가 지금 힘에 겨워서 지금 헉헉거리고 있잖아. 동물학대야, 동물학대. 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녀들의 말도 옳은 것 같아요. 아, 저 처녀들이 그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네. 이렇게 가다간 당나귀가 장에 가기도 전에 힘에 붙여서 쓰러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이잖아. 당나귀를 팔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냥 엎어져 버리면 값도 제대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장에도 가지 못할 거야. 자, 그렇게 하면서 큰일 나기 전에 아들 내려와.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자기도 내려오고 아들도 내려오고.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지나가던 과객이 끌끌끌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우왕좌왕하시오. 뭐 쩔쩔매고 그러시오. 아니, 아예 그러면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것 아니요. 당나귀를 잘 보호하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요. 그러면서 끌끌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맞아, 그래. 이 방법이 또 있었어. 우리가 이것은 해보지 아니한 새로운 방법 아니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당나귀를 나무에 그냥 꽤 달아서 둘이서 짊어지고 갑니다. 죽을 지경이 되죠. 그런데 평탄한 길을 끝나고 이제 강을 만나게 되었어요. 징금다리를 통해서 강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당나귀가 강에 물을 보더니만 놀라서 그냥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버둥거리니까 감당하지를 못하고 그냥 당나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물에 떨어진 당나귀는 그냥 물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빈손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렇게 해서 큰 낭패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뭐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이소우화니까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웃으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고 맙니다. 이건 내하고는 상관없는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으면 절대로 저렇게는 하지 않지. 이제 뭐 바보처럼 어떻게 저러고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속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말을 듣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물론 당나귀 아버지처럼 너무 들어도 문제가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지금 이런 일들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솝 우화에서 보면은 그가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이야기를 듣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당나귀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린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에 볼 것 같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통째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일어난 일인데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그리고 굉장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스라엘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없습니다. 물론 주변의 나라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덤비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모조리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윗이 전부 다 멸망을 시킨 나라들은 보면은 좀 이런 나라들이 모압, 에돔, 블레셋, 하닷, 다메섹, 하맛 이런 나라들이 다윗을 잘못 알고 얕잡고 덤벼들다가 전부 다 망합니다. 그리고 속국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참 좀 특이해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것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속국을 만들어요. 속국.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나라를 우리 다윗의 나라로 편입을 시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냥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해 주면서 다시는 까불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시는 까불지 말고 덤벼들지 말고 내가 너희 나라를 돌봐줄 테니까 일정한 조공을 바쳐라. 일정한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까불지 말아라는 것으로 그냥 끝을 내요. 이게 다윗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좀 평정을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유독 암몬이라는 나라만큼은 다윗은 손도 대지 아니하고 아주 후대를 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되어들지도 않았지만 다윗이 그들을 그냥 집적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유일하게 암몬이라는 나라만 다윗의 제국의 인근에 있는 나라 중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면서 주권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단 한 나라, 이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암몬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다윗이 손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암몬 왕 나하스라는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격식을 차려서 오히려 국가 차원의 문상팀을 보내요. 엄청난 큰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암몬 왕 나하스가 평소에 다윗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그 결과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조금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이었어요. 이럴 때 다른 나라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지 못했고 또 뭐 우습게 여기고 그냥 깔보고 그렇게 했지만 이 암몬 왕 나하스만큼은 다윗에게 아마 선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대해주고 그가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얕잡아 보지도 아니하고 다윗의 인물 됨됨을 알아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구체적인 사실은 다 알 수 없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단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10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평소에 자기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은총을 그 아들에게 은총을 다시 되갚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친히 근사한 사절단을 구성해서 암몬 나라 나하스의 아들 한운 그 후계자 왕에게 문상 국가 차원의 거대한 문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엄청난 예물도 같이 실어서 같이 보내요. 그냥 사람만 덜렁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체 높은 사람들, 격식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그게 걸맞는 많은 상당히 귀한 예물들을 준비를 해서 그런 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인물 됨됨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참으로 정이 많고 의리가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심령이, 그러니까 그 인물 됨됨이 얼마나 이렇게 정이 많고 의리가 있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기까지 합니다. 자, 신의를 지키는 것은 이거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리를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이에요. 하나님께 이율 배반적인 일을 한다든지 또 그냥 의리를 배신하는 일들을 행한다든지 하나님의 그래 크신 은혜를 갖다가 이것을 그냥 악의로 되갚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당연히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그 은총을 감사한 줄 알고 그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그래 호의를 받았던 것, 조금의 도움을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그만한 지위에 오르게 되고 상대방이 그런 어려움에 당하고 했을 때는 그것을 보답하려고 은총으로 보답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고 이웃 간에는 아무렇게나 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물론 신의를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신의를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약속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감사한 것을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그냥 망나니처럼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두시고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윗이 이런 식으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이런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한운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당대 지금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이때 다윗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일대 그때 당시 세상 속에서는 다윗이 최고의 제국의 황제였을 거예요. 이 다윗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없는 거예요. 애굽도 그때는 다윗에게 절절맸어요. 다윗이 쳐들어가면 그냥 애굽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질 판이에요. 그래서 애굽 제국이 다윗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그냥 절절절절 매는 다윗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세상 나라 군왕들처럼 정복에 야망이 있었을 것 같으면 애국 같은 건 하루아침에 정복해서 그냥 복속 다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애국 나라는 주권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힘이 있는 왕이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왔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영광스럽지, 황공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잘 받아야 돼요. 받고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춰줘야 되고 환대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왕의 사절단은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왕을 대표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지금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들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가는 전쟁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예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단에 대해서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한운이 생각을 잘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당대 최고 권력자인 다윗이 예의를 갖춰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왔으면 그게 걸맞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암몬에 타락한 인간들은 이러한 상황 판단을 할 줄 모릅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당시에 암몬의 간신들이 새로 등극한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충성 경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운에게 이것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는 거예요. 관철되면 그만큼 자기의 입지가 강화되고 자기 힘이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운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당히 간신배들이 흉흉하게 날뛰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릇된 야망, 그릇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라야 죽든지 말든지 한운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이런 못된 일들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일들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한 부류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이와 관련된 정세 판단 보고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엄청난 예의를 갖춘 조문사절단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판단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은 돌아가신 선왕 나하스 왕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이 거짓말이죠. 다윗은 지금 호의를 베풀려고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것인데 이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참에 사절단 이름으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나라를 엿본 다음에 치러 들어오려는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간첩들을 보내서 정탐한 다음에 치러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럴듯하게 잘 꾸몄어요. 앞뒤 말이 되게끔 이렇게 말을 꾸민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 봐서. 자,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끔 이렇게 말을 꾸미면은 이 거짓말이 사실처럼 들리게 돼요. 물론 얼토당토 아니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얼토당토 아니한 보고를 하는 신하들도 문제지만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르는 왕 한운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본인 결정에 따르는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하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하들은 이런 보고도 할 수 있고 저런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시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자기가 책임지고 그 영광도 자기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운은 그런 것을, 한운 왕 이 친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하들의 그릇된 보고를 받은 한운은 다윗의 엄청난 호의를 악의로 대합니다.
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은 간첩들이다. 그러니까 저들 그대로 놔둬선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한 일들이 사절단을 일단 간첩단으로 보고 그들을 체포해 버립니다. 호의를 갖춰. 지금 다윗이 온 것이잖아요. 다윗이 온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왔는데 이것을 체포를 해버린다? 이 무례해도 이거 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몸을 수색을 합니다. 혹시 무슨 무전기나 뭐 잘못된 것 이런 거는 갖고 온 것은 없는 거예요. 몸을 샅샅이 다 뒤져버립니다. 그런 뒤에 일단 수염을 몽땅 잘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수염 자른 거 뭐 별것 아니, 뭐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수염 없이는 거리에 나갈 수조차 없고 이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때 기록을 보니까 그래요. 노예가 주인에게 잘못해서 그냥 채찍으로 심하게 얻어맞아서 그냥 반병신이 될 정도로 채찍을 얻어맞았으면 얻어맞았지 수염 자르는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염 자르는 일은 그때 당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의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수염을 그냥 몽땅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절단이 입고 온 바지를 잘라버립니다.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이쯤까지, 이쯤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바지를 잘라서 벗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남자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노출되도록 정말로 창피스럽게 만들어서 그건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었겠나?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판단하기, 이는 간첩들이니까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뭐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바지를 잘라서 내쫓아 버릴 때는 신났겠지. 정말 기분 좋았겠지. 의기양양했겠지.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바보스러운 일들이. 그러니까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예, 지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를 받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불쾌함을 느꼈을 거예요. 내 얼굴에 침이 받아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보낸 사절단은 왕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은 사절단을 모욕했다는 것은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 조그마한 암몬 나라 한운에게 수염이 깎이고 바지가 잘려나가는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다윗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주변에 수많은 속국들이 있는데 그 속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암몬 손 보고 오너라. 군사들을 줍니다. 줘서 암몬을 하여금 그 암몬 나라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그 암몬 나라를 그냥 치라고 버릇을 고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암몬 그 요압 장군이 군사를 끌고 그 요압이란 모압을 암몬 나라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저런 전쟁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암몬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암몬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그 주권 국가가 결국 다윗의 나라의 그 식민지로 속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배려와 호의로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평화롭게 살았던 이 암몬이란 나라, 그리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었,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 수 있었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던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한운이라고 하는 이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속국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물론 잠시 기분을 누렸던, 그리고 희희낙낙했던, 의시되고 그렇게 기뻐했던 한우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후과가 너무 큽니다.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결국은 전쟁 와중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이런 큰 화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당나귀를 팔려가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솝 우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는 모두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런데 재미있네. 이렇게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스꽝스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나귀의 아버지는 당나귀 한 마리 잃어버린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한우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멸망을 자초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훈을 삼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나귀를 팔려가는 아버지처럼 이 한운 왕도 남의 말을 비판 없이 함부로 듣다가 당한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런저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 당나귀를 팔러가는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류들, 저런 부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류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부류로. 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이래요. 정말 내 일과 같이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진심 어린 충고와 권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욕을 먹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실된 참된 충고와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자들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대부분은 가끔씩 아닌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들 이런가? 이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류를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두 번째 부류는 남의 일처럼 그냥 떠들어대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스러운데 자기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떠들어대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책임질 일도 아니고 책임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개구리에게 그냥 장난삼아 돌멩이를 던지듯이 막 던져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아니면 말고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맞으면 좋고가 아니라 맞으면 엄청나게 생색을 냅니다. 그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고. 다음부터는 내 말 들으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류가 또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 그 일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출세를 한다든가 이것으로 인해 내가 유익이 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 자들이 흑심을 갖고 배후에서 나를 조종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렇게 결정해 주면 자기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항상 이용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조종하려고만 덤벼드는 거야. 내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나를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말을 듣도록 해서 자기 조종 하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는 부류들이에요. 한운의 경우에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한운의 신하들은 이러한 세 번째 경우예요. 신하들이 한운을 조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권세가 세지잖아요. 자기 이익권이 생기잖아요. 자기의 권세가 점점 더 세지잖아요. 한운 왕을 뒤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그런 심보들, 그런 것들이 배후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한운 왕이 여기에 걸려서 오판을 하게 되고 오판의 결과는 죽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이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 중에 지금 저분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저 말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 것인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자, 그러면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던져대는 소린가? 그건 흘려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금 거리감을 두십시오. 세 번째로, 나를 조정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 사람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단호하게 주변에서 정리해버리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은 여러분들 항상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말을 잘 만들어요. 잘 꾸며낸다니까.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낸다니까. 홀랑 그게 빠지도록 이렇게 이끌고 간다. 상황을 이끌어 간다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시는 것이 여러분들 유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못된 조언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잘못된 조언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는가? 답은 뻔한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같은 말이네. 그럼 이 순환 논리가 돼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고 결론은 아무것도 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미혹이 얼마나 극심한데, 사람을 속이는 이 일이 얼마나 전문화되어 가는데, 얼마나 교묘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도 당나귀를 팔러가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땅에 우글거리게 되고 지금 양산되고 있다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거냐?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판단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니까. 판단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는 통에 여러분 자꾸 쏟게 되고 자꾸 미끄러져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진리한데 바로 써야 된다. 시편 기자도 이것을 잘 아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주의 법도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에 의해서 내가 명철해졌다는 거예요. 명철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명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외에는 명철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 행위를 지금 아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거짓된 것은 전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 주의 법도 밖에 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항상 내 가는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엎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오물을 밟지 아니하고 내가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과 귀중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다나 우준하게 되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아둔해지는 거예요. 아둔해져. 자기 나름대로는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많이 아는 거예요. 잘난 거예요. 지식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생각이 아주 미련해지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옳고 그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한운이 그런 거예요. 왕 한운이 그런 거예요. 왕이니까 그동안에 공부 얼마나 했겠어요? 많이 했겠지. 밑에 모사들도 많이 있었겠지. 박사들도 많이 있었겠지. 좋은 신하들 거느리고 있었겠죠.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을 들어서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었겠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허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둔해지는 거예요. 명철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것이다. 말씀을 늘 내 가까이 두는 것이다.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또 중요한 저희들이 비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비법.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시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실들은 우리가 대충 상식적으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좀 심오한 이런 문제들은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깊이 가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명쾌하게 다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그만큼 내려가지를 못해서 이게 좀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자,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둔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나귀 팔러 가는 아버지처럼 그런 미련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낭패 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말을 무시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암몬 왕 한운처럼 아둔하여져서 잘못된 말을 듣고 행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최소한 줄이고 이것을 그런 낭패되는 일, 결정적인 일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낭패되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는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청렴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명확해지지 않을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험난한 세상 미혹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